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인 것은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신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나는 직분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 심지어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11조를 비롯하여 헌금은 철저히 잘하고 있고 봉사, 섬김, 교제 활동 또는 자신이 사역자라면 사역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또 목회자라면 나는 정통적인 좋은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외국에 유학도 다녀왔고 또 많이 배워 박사, 석사 학위까지 받아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수준 높은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 심지어는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는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나열한 것들은 흔히 이론적으로는 정통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섬김, 봉사, 교제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활동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이고 내 설교는 100%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설교이고 한마디로 나는 잘 믿고 있고 사역자라면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 라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간에 직분이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를 항상 시험해 보라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경각심을 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 믿었을 때나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 내 믿음이 정말 초보 수준이었을 때는 나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그땐 나는 내가 최고로 잘 믿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충 하고 있든 관계없이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믿음이 과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진짜 믿음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넘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것이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즉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 즉 성령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믿음이 육신 즉 세상적인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믿음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 즉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에서 나온 믿음인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가 결정난다는 말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던 때에는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탓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차츰 지나고 신앙생활에 약간씩 적응을 해나가면서부터 생소한 단어들 예를 들면 성령의 사역, 육신,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십자가의 복음,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단 사이비에 대해 등등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진작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이나 교리로 이미 다 알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적, 영적, 도덕적, 체험적 즉 총체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가?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통적으로 듣고 알아서 믿고 있고 또 교회 신앙 공동체에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또는 신앙적인 행사나 교회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구절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또는 신앙적인 행사나 교회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또는 신앙적인 행사나 교회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 정상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각 교회 신앙 공동체마다 반드시 절차상에 거쳐야 하는 공식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 목회자가 볼 때 교회 신앙 공동체를 얼마나 성장시켰느냐, 교역자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의 문제에서 요구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큰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하는 문제에서 요구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의 의미는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시면 내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느끼고 실제적인 체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 땅에서 내 남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신이 버린 자 중에 한 부류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나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을 직접 대면하듯이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접한다는 말도 무슨 손님을 마중나가 맞이하듯이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이 구절에서 요구하는 믿음과 아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데 시간이 배가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성도 큽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때로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책을 통해 알고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으로 아는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즉 내 마음 중심에 비추어 주심으로써 알게 된 내 개인적인 체험, 경험을 통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나 이론이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해 지적으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생활 패턴에서 체험을 통해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경험적으로 동시에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하여 아는 것과 실제로 내 개인적인 체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의 차이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흥 강사로 꽤나 유명했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 좌석에 청년 2명이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청년 중 한 명에게 내가 보니 모두 예수 믿는 청년 같은데 지금 어디에 가시오? 라고 물어보았더니 한 청년이 말하기를 오늘 밤부터 땡땡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저희는 그 부흥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 혹시 누구누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압니다. 어르신도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와 같이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흥 강사 목사님은 자기를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목사님을 잘 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시치미를 뚝 떼고서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XX 동네에서 영씨 집 몇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허랑방탕하게 망나니 생활하던 중에
선교사님에게서 큰 감동을 받아 회개에 세례받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들어보니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정확하게 자기의 프로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부흥강사 목사님을 실제 개인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부흥강사 목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부흥강사 목사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장본인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즉, 지식, 정보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실수를 너무나도 잘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그렇게도 갈망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성경을 철저히 탐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들 앞에 진짜 메시아가 딱 나타나니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어느 성도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단짝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단짝 친구 왈,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 아셔. 오늘도 시장님을 만나러 가셨다. 성도의 아들 왈,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위의 대화에서 성도. 아들의 단짝 친구의 아버지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시장님을 진짜로 만나러 갔으니까 실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아들의 아버지인 이 성도님은 하나님을 실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식, 즉,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해보지 못한 성도라면 아무리 성경 말씀에 통달하고 신학 박사라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지식, 즉, 정보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제대로 해본 성도라면 이론과 교리, 즉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해 지적으로 아는 걸 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경험적으로도 동시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식 즉 정보로도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것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버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업에서 멀어진다 또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해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 중심에 비추어 주심으로 인한 지적이고 영적이며 도덕적이고 경험적인 참된 알민지 아니면 지적, 즉 지식만 있는 정보로서 아는 알민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성경의 인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청년 아볼로 목사를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2편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